의지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삶은 자꾸만 진흙탕에 빠진 수레처럼 제자리 걸음일까요? 대개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소에게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하며 자신을 학대하거나 환경이라는 수레바퀴만 발로 차며 세상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수레가 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소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혹시 엉뚱한 곳에 매를 들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사유의 지대방에서는 멈춰선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몸과 마음의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사유의 지대방.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옛날 중국의 남학회양 선사는 제자 마조가 온종일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집스럽게 참선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은 제자 옆에서 묵묵히 벽돌 하나를 가져와 숫돌에 갈기 시작했죠. 며칠을 참다 못한 마조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벽돌을 갈아서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회양 선사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거울을 만들려고 한단다. 마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벽돌을 아무리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기다렸다는 듯 벼락 같은 죽비 소리를 날립니다.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앉아만 있는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이 당혹스러운 순간 선사는 제자에게 인생을 관통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너는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받으면 소를 때려야 한다고 답합니다. 소가 움직여야 수레가 가니까요. 즉, 마음을 다스려야 삶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사의 속뜻은 더 깊습니다. 수레는 우리의 육체이자 우리가 발딛고 선 현실이며 소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의지입니다. 인류의 정신사 속에서 육체는 종종 영혼의 감옥이나 정화의 방해물로 취급받곤 했습니다. 쾌락과 유혹이 몸을 통해 들어온다는 믿음 때문에 몸을 괴롭히는 것이 곧 정신의 정화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미 2500년 전 그 길의 허망함을 깨달았습니다. 6년이 고행 끝에 피골이상접한 몸으로는 결코 진리에 닿을 수 없음을 알게 된 붓다가 네란자라 강가에서 유미죽 한 그릇을 받아 마신 사건은 바로 이 수레와 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인정한 인류 최초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몸은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마음을 모시고 가는 귀한 수레입니다. 수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의 주인은 마음 또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유의 차단. 니체의 거대한 지성과 뗏목의 지혜. 지대방에 찬물이 익어가는 시간, 우리는 현대 철학의 거장 프리드리히 니체를 사유의 동반자로 초대해 봅니다. 니체는 불교의 불의사상을 서구 철학에서 가장 정교하게 부활시킨 인물입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가 흔히 나라고 믿는 자아와의 성을 작은 지성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상호작용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몸의 시스템을 거대한 지성이라고 명명했죠.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몸일 뿐이며 영혼이란 몸 안에 무언가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파격적인 관점에서 선사의 질문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수레가 가지 않는 것은 소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수레 자체에 거대한 지성이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이 방향은 위험하다. 더 이상 무리하면 수레바퀴가 빠질 것이다 라고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지성을 나태함으로 치부하며 소에게 채찍질만 가하지만 현명한 마부는 먼저 수레의 상태를 살피고 소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아는 본래 성품이 마부입니다. 그 마부가 수레를 수시로 정비하고 바퀴에 기름을 치듯 우리 또한 깨어있는 주인이 되어 자신의 몸을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충분한 숙면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양질의 영양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일은 세속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수레를 정비하는 목적은 길을 가기 위함이지 수레 자체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레바퀴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명품 장식으로 수레를 치장하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몸을 돌보되 명품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식탐과 게으름에 빠져 마음이라는 주인이 수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합니다. 수레가 아무리 화려해도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니체 또한 몸을 긍정하라고 했지 몸의 말초적인 욕망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몸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할까요? 붓다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금강경 제6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법조차 버려야 하는데 법 아닌 것이야 오죽하겠느냐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현대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게 해주는 뗏목일 뿐이다. 목적지에 닿았다면 그 고마운 뗏목조차 미련 없이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우리를 쭝쭝 올가매는 낡은 고집과 편견들을 어찌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 하는가. 우리가 수행이나 건강을 위해 지키는 수많은 계율과 수칙들. 수행자는 채식만 해야 한다. 검소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율이 내 마음을 이롭게 할 때는 기꺼이 올라타되 그것이 내 생명력을 억누르고 마음을 올가매는 순간 과감히 물살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의 관건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걸림없이 사느냐에 있습니다. 니체 역시 몸의 본능을 억압하는 낡은 도덕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을 주창했죠. 법조차 버려야 할 도구인데 하물며 법이 아닌 낡은 형식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유의 갈무리 미묘한 균형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기. 오늘 사유의 지대방에서 우리는 수레와 소 그리고 뗏목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채찍을 들기 전 먼저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소가 지쳤습니까? 아니면 수레바퀴가 고장났습니까? 마음이 지쳤다면 몸에 휴식이라는 영양분을 주어야 하고 몸이 삐걱거린다면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레가 가지 않을 때 때려야 할 것은 수레가 아니라 소입니다. 그러나 소를 잘 몰기 위해서는 수레가 먼저 운전해야 합니다. 몸을 혹사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정성껏 정비하되 수레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그 미묘한 균형 위에서 마음이라는 소는 비로소 자유롭게 대지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낡은 뗏목들을 오늘 이 지대방에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수행자는 이래야 해. 나이가 이 정도면 이래야 해라는 그 모든 비법들을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수레와 소, 그리고 마부인 당신이 하나가 되어 춤추듯 대지를 달릴 때 비로소 삶이라는 여행은 축제가 됩니다. 니체가 예찬에 했던 거대한 지성으로서의 몸을 믿고 붙다가 일깨움, 뗀 목을 버리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소의 눈을 맑게 닫고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이라는 길을 다시 힘차게 열어가십시오. 지혜의 뜰 아래에서 오늘 사유의 지대방을 나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